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안함의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은 뭐 설에 뭐 하세요? 저희는 뭐 집거를 집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 분들께서 요즘 SNS에 네. 모이면 대리 신고를 해달라는 그럴 정도로 5인 이상 집합 네. 금지이기 때문에 네. 그냥 조용히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애를 셋을 낳아가지고 가족이 5명이 됐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식구가 5명이면 진짜 어떻게 그것도 못 모이는 거죠? 전혀 못 모이죠. 예, 저희밖에는 더 이상 누구를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남동생 식구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안 와도 돼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가족 없는 설을 보내야 또 가족의 소중함을 또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다른 어떤 것도 뭐 복잡한 잣대가 필요 없습니다. 가족을 홀대하고 가족을 그 후순위에 두고 가족을 업신여기고 가족 공동체를 업신여기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이단 사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최소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이룰 수 있는 정의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뭐 등한시해도 된다. 가족한테 사기치고 뻥쳐도 된다. 이거 가르치는 인간들은 무조건 이단 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정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경기도 광주 양무리 교회 글쎄 얘기했잖아요. 말입니다. 예. 그 방송 나간 후에 또 이렇게 전화들이 또 왔었는데 예. 그거는 되게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 뭐 이런 그 빙산의 일각이다. 구체적인 취재가 되면 또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설에도 이렇게 애태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김디모데 목사께서 거금 3만 원을 들여서 시중에서 구입하기 힘든 네, 거의 절판에 이를 것 같은 책을 사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레어템이라고 불리는 룸바. 예. 지난 2월 3일 수요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가 예배 후에 광고 때 코로나 카드, 안티 코로나 카드라는 이 카드를 입수해 왔는데요. 이 카드를 소개하면서 이 카드에서 3D 이 전자파가 나와서 이거를 소지하고 있으면 코로나도 치료되고 예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전 성도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이거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치유하다 할 때 유하고 이게 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좀 나서 처음 보는 언어인데 요거를 같이 붙여가지고 developed by 힘스워터. 힘스워터가 이거 개발이라고 하기 너무 좀 제가 말하고도 참 비루합니다만은 뭐. 이거 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물 마시면은 뭐 만병통치약인 양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네. 그 사람이 만든 건데 너무 조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카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의료계와 그리고 일각 전문가들한테 맹렬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왔죠. 아니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아씨 이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저 분명히 이영훈 목사 스스로 이거를 뭐 개발하거나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을 이제 소개받은 것으로 소개가 됐고요. 한 장로에 의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이 파장일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에서는 이 어떤 한 장로가 선의로 교회 헌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소개를 받아서 예배 중에 이렇게 홍보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 카드의 출처는 어디일지 확인을 해보니 김현원 이 교수라는 분이 쓴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디지털 3D 파동이 코로나19를 해결한다. 라는 이 책에 이 뒤쪽 부록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 재질로 된 예. 예, 앞뒤로, 예, 앞뒤로 오려서 쓸 수 있게. 예, 이렇게 오려서 요 가위 점선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려서 소지하고 있으면 코로나 치료와 예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원리가 뭘까?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이 요 카드 옆에 보면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카드를 만들었다. 선을 오려서 카드를 잘라내 몸에 가까이 지니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진자라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해서 사용해도 효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 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명확하네요. 예.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은 것 같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도움이 된다. 확진이 말하자면은 양성에서 음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사기죄로 엮을 수가 있는 건데 될 수도 의료법 이런 있다. 데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네. 당연히. 예. 될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많이 해본 솜씨다. 예. 여러 번 한번 불려 나가서 조사도 받고 예전에 검사들은요 두꺼운 책으로 대가리 한번 때리고 그랬거든. 뭐 그게 여러 번 좀 맞은 솜씨다.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네. 번 맞을 수도 있었겠다. 여러 번 맞을 수도 있었겠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이 제작한 교수의 정체가 누군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김현원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적이 있는데 2020년 11월에 이 책 내기 전에도요. 2010년에 자신이 개발한 물인 생명수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서 판매오다가 경찰에 적발되셔가지고요. 대법원으로부터 2016년 1월에 사기,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2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계속 그런 전력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책들이 어떻게 시중에서 판매도 되고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저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네. 이 양반이 지금 정교수 직책이 있어요. 예. 그 무슨 나는 처음에 뭐 외부 강사인가? 강사라도 이 정도 무리를 빚었으면 뭐 바로 그냥 아웃이 그러니까요. 될 텐데. 아니 대연세대학교에서 게다가 의과대학 원주의과대학 정교수다 하면은 이영훈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런데 아니 이거는 그래도 과학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에 근거해서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인쇄한 종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질이 랑데뷰인지 아르떼인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인쇄업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에 불과해요. 왜 잡지에 그 두꺼운 종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은 처음에 이게 무슨 뭐 마그네틱 카드 정도는 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기대하셨는데 실망한 낯빛이 실망을 너무 많이 예. 실망한 낯빛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예. 이 책에 보시면 여기 그 예방 치료 카드 수록이라고 돼 있어서 예, 저도 이걸 입수할 때 네. 이 따로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가 이제 부록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전에 무슨 여성지나 그 청소년 잡지 보면은 그 있잖아요. 같이 붙여가지고 네. 책에 붙여가지고 예. 그 CD 배책 같은 것도 부록으로. 이렇게 넣고 뭘. 근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 책 속에 그냥 인쇄된 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들 오려서 쓰라고. 가위 근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오려서 쓰라고 예. 예, 가위 아니, 표시가 보통 돼 보면 있죠. 왜 전자파 차단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스티커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 약간 뭐 그런 정성이라도 아니 드리지 그럼 뭐 이거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뚫어지게 봐라 그러면은 뭐 이게 치유가 된다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갖고만 다니면 된다. 예. 그 정도는 부적 소지입니다. 아닙니까 부적? 예. 부적이지 이게 면제부나 부적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도 다 종이 재질인데. 예. 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네. 원리가 도대체 뭔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 네. 일단은 이분 이력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네? 이력이 있어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라이센스를 보고 네.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돌팔이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확신을 심어주게 됐고 이 원리가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모기 기피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모기 기피제에 있는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분 화학 성분을 예를 들면 3D로 형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소지하고 다니면 예, 모기들이 기피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이 치료제나 코로나를 이제 이기는 그 성분들을 이 3D로 형상화했다는 것이죠. 그거 진짜 부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그리고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런 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아무리 화학자라도 그렇지 물리적으로 뭔가 좀 이게 영향을 미쳐야 사실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종이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파동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그림이나 이런 형상에도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파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건 뭐 코미디네. 이거 이 과학이라고는 뭐 도무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신학에서도 이거는 안 쳐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인분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상당히 좀 반발이 있으셨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좀 이걸 이제 선의로 보시는 분들 네. 좀 이렇게 좋게 그래도 좋게 생각해 보자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영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를 교회 헌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선의로 누가 제공해 주겠다고 그래서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선의로 어떤 했는데 무당이 부적 갖다가 교회에 뿌리면은 다 예. 정교인이 소지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면죄부나 부적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너무 네. 이제 과한 비난 아니냐 이제 원리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원리가 예,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예, 이게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심각한 이 지점이 뭐냐면요. 기독교계, 개신교계 널리 퍼져 있는 반지성주의 네. 그리고 거대 한국교회를 소위 대표한다는 한국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이러한 유사과학이라고도 불리기 힘든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아이템과 이러한 것들을 공예배 시간에 수요예배 때 뻐젓이 이런 거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또 목회자한테 무비판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직접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 해프닝으로 그치기에는 이 한국교회 이제 내부적, 외부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주는 한 단면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뭐 주겠다고 공표하기 전에 뭐 부교육자라든지 거기에 교회 또 이렇게 또 직분 가지신 분들 중에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이용훈 목사가 무슨 성령파 이런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분은 박사거든요. 그렇죠. 박사예요. 박사면은 아니 뭐 신학하고 이제 과학의 분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그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 그 로직은 같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이게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미신을 그냥 믿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단지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원조의과대학 정교수라는 권위 하나만 믿고 그 미신을 그냥 그대로 복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만유를 의심하라 이거 아닙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의심하면서 시작하는 게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는 그냥 연세대 의과대학 정교수라는 타이틀 앞에서 다 모든 그 모든 어떤 그런 의심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건지 참 그야말로 이 양반은 연세대학교 원조의과대학
정교수라는 타이틀 앞에 그 미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영훈 목사님. 보통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리로 뭐 코로나 치유한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분들 저희도 이제 저희 다른 기자들이 이제 기사 쓴 게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뭔가 전문가의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 안 받으면 제가 야, 그래도 이거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지. 우리가 이거 원리를 모르잖아.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물어보기 너무 민망하다. 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김현원 교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네. 어떤 사기꾼이나 돌팔이나 잡상인이 네. 대형 교회에 와서 자신의 제품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면 그걸 이제 무비판적으로 담임 목사가 맹신하거나 빠져서 예배 때 그걸 광고하고 홍보하고 팔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이 카드는 이제 무료로 이제 배포하기로 했지만 그러한 구조 자체가 언제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님께서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를 누군가가 비판할 수 있는 구조, 그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은 완전 덮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김현원 교수의 이 카드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방금 그러셨잖아요. 이 전문가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자, 검증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니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연세대 교수인데 더 이상의 어떤 무슨 검증과 그런 게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또 이 한국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엘리트 지향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라이센스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그냥 인정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도 한몫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무료로 나눠준다. 이영훈 목사 계획에는 이 카드를 무료로 해서 네. 나눠준다. 그러면 김현원 교수가 무료로 나눠주라고 하겠어요? 교회가 예산 들여서 그걸 뭐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가 샀다는 겁니다. 네. 개인 사비로. 그래서 교인들 여의도 수목교회 뭐 최소한 10만 원 될 교인들에게 이걸 꽁으로 나눠준다. 인쇄비도 들겠구만. 예.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하는데 교회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용납이 됩니까? 예. 그 용납이 안 되죠. 그것도 제 김현원 그 양반이 그 마음껏 복사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인쇄한들 인쇄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야. 최소한 그 인쇄비. 또 뭐 각 그 지성전에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또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운송비. 운송비, 배송비 이런 것도 들 것이고 네. 그 아무 쓸데없는 짓에 그 교회 예산이 들어가진 않겠냐 이거예요. 행정 낭비. 그렇지. 게다가 이렇게 또 교회가 대외적으로 이 미신적 행위를 했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은 그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얼마나 저하되겠어요. 이건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하면은 어마어마한 똥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준다? 그걸로 용서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두 번째, 연세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기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니구만 보니까. 그러면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직을 박탈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되지 않은 혐의로 조국 교수는 지금 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이 사람은 과거에 그 전력이 있더만 그럼 뭐 징계위원회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뉴스타파에서도 보도를 했었던데.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을 왜 학교는 방치합니까? 연세대학교 원조의과대학 정교수 그 타이틀로 지금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건 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원조의과대학 정교수라고 해서 이 타이틀에 현혹되거나 이 타이틀의 무기 앞에 이 사회의 어떤 공적 감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공공적 책무를 다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아무 책이나 그냥 이렇게 다 판매하게 해줍니까? 아이 그럼 우리 변희재가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태블릿 PC 주인이 최수실이 아니다. 지멋대로 책을 내면 됩니다. 누군가 아니 그래도 김용민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책들은 제발 그런 서점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걸 검증해요? 예전에 검증하던 때가 있었지.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 출판 검열 같은 것들이 많이 폐지되면서 뭔 개소리를 담은 책도
다 나옵니다. 예, 다 심지어 나와요. 베스트셀러란에 막 문제책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서점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막 들고 다니면서 집회마다 파는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책. 아니 이 책을 위해 쓰인 나무가 아까운 나무가 아까운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어떤 목사는 교인들 풀어가지고 음. 막 사재기하게 했다는 목사도 있고. 그 블랙 베스트셀러 만든 사람들 많죠. 저 우리 예. 김장한 목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예, 그런 타이틀이 나왔을 때 국장부터 네. 그를 만나면 마음에 소화불량이 온다. 그렇게 패러디를 하신 우리 저 국장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 제가 그때 홍보국에 파견이지. 근데 이제 PD였다가 홍보국으로. 그래서 홍보국 하다가 저기 김장한 목사하고 붙어가지고 잘리니까 김용민은 PD가 아니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는. 난 PD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홍보국으로 파견 나갔는데 홍보국 때 김장환하고 붙어가지고 아웃되니까 쟤는 PD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지금 사장이 됐어요. 한기붕이라고. 네. 누구라고 얘기 안 그분이요. 합니다만 한모기붕이라고. 네. 저한테 늘 반론해 주시는 그분. 내 앞에서는 김용민 씨는 우리 극동방송의 미래야. 너무 똑같아. 이랬던 양반입니다. 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장님. 내 20년 뒤끝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극동방송 나온 지 20년 딱 됐습니다. 예. 21년 차입니다. 네. 근데 약간 그때 이제 내가 그 극동방송 그만두기로 작정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홍보국에서 그 전도 홍보국이었어요. 그 부서 이름이. 전도 홍보국이요? 지금은 뭐 양육팀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때 영풍문고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대형 서점 가가지고 김장환 목사 이제 책을 샀어요. 1위 만들려고. 예. 뭐 김 목사한테 보고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 근데 분명히 들었던 건데 저자가 와가지고 이거 상학원으로 나왔어요. 둘 다 사면 사람들이 이거는 저 블랙 베스트셀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권부터 집중적으로 사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는 학원을 또 사라. 이래야 사람들이 이 진짜 책이 좋아서 많이 산 줄로 안다. 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더라고. 예. 와, 그래요. 그래서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종교 분야 1등 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때. 예. 근데 저는 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지 않았을까요? 김 목사님? 네. 김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야지. 아니 내 후년이면은요 극동방송의 최고 경영자가 된 지 50년 됩니다. 야. 50년. 반세기를 이끌어 예. 오신. 나는 한동안 4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50년이라고 보니까 이미 40년은 지났어. 예. 40년은 지났어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73년 6월 30일부터 그 최고 경영자였으니까.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래요. 네. 김장하 목사님 얘기까지 해봤고, 네. 이렇게 미신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명절 되면은 또 그런 고민을 하는 교인분들이 많으세요. 그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 제사상에 절여도 되는지, 뭐 이런 그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지 이런 고민 여전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두 분 조금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 제사에 이렇게 절을 하는 행위 자체를 되게 이제 영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차용해서 절대로 이제 문화적인 걸 또 빙자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을 기리는 게 아니라 실은 이게 한 사람은 죽으면 천국 지옥 바로 직행하기 때문에 저기 와서 영원히 뭐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이 마귀가 빙자해서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저도 어릴 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좋게 보고 타협하지 않죠. 그런데 반해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문화 그리고 한 예의에 대한 존중 이런 식으로 이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제사상에 이렇게 뭐
절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 행위로 간주되지 않은 그런 시각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도 우상숭배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차이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진보 신학 이제 노선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불의한 권력과 이제 구조 악과 그리고 고대 우상숭배는 하나의 통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이데올로기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나온 원리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있는 목회자분들께서는 진정한 우상숭배는 제사상에 절을 안 하거나 불상 앞에 절을 안 하는 이러한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과 정권과 구조하게 타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 견해로 정리를 하자면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는 행위를 갖다가 네. 또 이제 안 한다고 다그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상숭배하냐 귀신한테 절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맹렬하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신 분들은 술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불협화음 없이 술을 못 하시는 분이 술자리 가면은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네. 어떤 본인의 신앙적 가치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음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 강제로 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음료수를 따로 시켜주듯이 이 어떤 이 신앙적 가치로 인해서 절하는 행위를 안 하고 뭐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추모 예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슨 타협이니 우상숭배니 이 쌍방간에 비난하면서 평화를 깨는 이러한 가족의 화목을 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절을 좀 하지 않아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네. 아니 저는 사실 되게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쟁이 일어나고 이혼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예속 논쟁, 성만찬 논쟁 같은 그런 논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대적인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제사하면은 그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명절 때 그 제사상 차리느라고. 응? 남자들이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제사상을 차려야 조상님이 오셔서 아이고 고맙네 이러시냐 이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요. 추모 예배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추모 예배나 제사나 조상님의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조상님의 그런 존경받을 삶을 기리는 거 똑같지 않나요? 왜 이런 허례허식에 우리가 아직도 21세기를 살면서 여기에 우리의 힘과 또 정신을 소모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허리상이 부러질 만큼 제사상을 차릴 필요가 없다. 이 여성에게 그 모든 가사 노동이 그 전가되는 예. 이게 유지돼야 하느냐? 난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할 예. 얘기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초, 네.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그걸 안 해야 참 신앙인이다. 이런 도식 자체가 너무 좀 유치합니다. 몸에 안 좋으면 안 하면 됩니다. 몸에 안 좋잖아요. 술 담배 그쵸. 몸에 좋습니까? 아니 사실 몸에 좋으면은 그 술은 약주로서 한두 잔 마시는 거, 그 배교행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담배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저절로 담배를 끊는 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초 논쟁, 술 담배 하면은 무슨 또 술 담배 안 하면 뭐가 어떻게 이런 도식 자체는 이건 정말 낡은 시대의 잣대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떨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명절 때마다 이 고민 저상념을 가져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천주교 얘기하셨는데 천주교는 처음에 이 제사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제사 반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사이비 종교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유교적 그 어떤 조선의 풍토 속에서
근데 지금은 그 문화로서 인정하잖아요. 동양의 갸륵한 조상에 대한 은덕을 표시하는 착한 어떤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이렇게 뭐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제사에 대해서 불온시하고 무조건적으로 그거는 불신앙의 어떤 단면이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참 그것도 너무 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조상님이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뭐 평소에 조상님께 뭐 빌고 조상님 내일 뭐 우리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일어나 이거예요. 그냥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예의를 차림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효도하자. 이런 차원에서의 그 가족 문화로 여겨야지 이걸 불신앙의 단면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유치하고 좀 너무 낡았다. 그래서 제사는 하지 말고 조상님에게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뭐 적절한 아주 그러나 간소한 이벤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추도 예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사 드리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 목사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 양가가 원래 예, 말씀하세요. 제사 음식은 좀 먹고 싶은데 맛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코가 많아서 예, 그렇지. 의외로 그렇게 전이 맛있어 보여. 맞아요. 아니 저는 양가가 다 원래 기독교 집안이긴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네. 근데 예. 이제 친할머니가 그 이제 친할머니의 시어머니죠. 그 저한테 이제 증조모가 되나요? 뭐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신 후에 잠깐 이제 노선을 이제 달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잠깐 저희 집에서도 큰 집이니까 제사 드리고 이런 걸 준비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이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 말씀을 실천해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문 열어놓고 빨랫줄도 걷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 열어놓으면 닫아놓고 빨랫줄 걷어놓으면 다시 걸고 흰 종이를 앞에 묻히면 제가 거기다 십자가 그려놓고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이런 독실한 신앙인들이 네. 나중에 극단적 안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야지 말이죠.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뭐 신앙의 전사로 만들면은 나중에 당신들이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역관광이라고 그러죠. 예. 아니 근데 어린 생각에 그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귀신들하고 문 열어놓고 저희 조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내가 막아봐야겠다 싶어서. 저도 예전에 이 김디모데라는 이름이 개명인 네. 거라 이제 저희 집안이 불신자, 비기독교인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신앙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제가 조상하는 게 되게 이 이치에 맞지 않다 싶은 지점이 있었어요. 뭐 조상님들 묘자리가 문제가 있거나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뭐 제사를 안 지내서 뭐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해코지 돼서 막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만심증 가서 뭐 어떤 문제를 발생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무당분들이 뭐 조상 묘자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고조,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무덤에 축축하다고 손주를 교통사고 나게 만듭니까? 그니까요. 그렇지. 그건 조상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건 원리 말이 안 된다.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후손은 잘 되게 하는 게 조상님 그게 마음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일각에서는 이 유교에서 비롯된 뭐 예법이라고 하면서 이걸 되게 중시 여기는데 유교는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뭐 종갓집에서는 뭐 유교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참 어불성설인 게 그 공자님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자님께 물어봐요. 귀신과 이제 이 예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죽음과 귀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그러세요.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산 사람도 삶도 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이나 귀신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뭘 알고 뭘 섬기겠냐. 이렇게 되게 상당히 회의적이게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교에서의 이런 제사나 이런 것은 하나의 예우와 예법을 위한 하나의 그 문화로 형성된 것이지 진짜 죽은 조상님이 귀신이 돼가지고 문 열어놓으면 이렇게 쓱 오셔가지고 예, 그 냄새로 영양분을 빨아먹고 가시는 빨아 잡수시고 그거 예, 먹으면 그런 살도 건 안 아니다. 찌겠네요. 다이어트 식품. 그래서 이 예전에 되게 그런 프로가 많았습니다. 진짜 귀신이 왔다 가나 안 가나. 근데 전통적인 기독교 이 신앙관에서 마기로는 인간이 죽으면 뭐 이승을 떠돌고 저승 가고 이런 귀신론이 아니고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마기로는 이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다고 보는 이 보수적 신앙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옳지 않다고 보고 계시고 네. 그리고 옛날에 어떤 프로에서는 심지어 그런 실험도 했었어요.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음식 무게가 살짝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조상님들이 와서 이걸 이제 빨아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예,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네. 그리고 왜 그 무게가 줄었느냐 오랫동안 이 놔두니까 네. 거기에 있는 수분이 이제 증발이 돼서 키로가 빠진 것으로 아. 예, 그렇게 드러났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얘기가 좀 끊겼지만 사실 떠올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지적이 되게 저는 동의가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생각에 조상이 올 것 같진 않아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이제 맏며느리고 혼자였거든요. 아유, 너무 엄마가 항상 고생하셨겠네. 그 제사상 차리느라고 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좀 골탕 먹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네. 그 성경에도 네. 성경이 얼마나 이 급진적이고 이 하나님께서 인권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6월절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설날이에요. 굳이 왜냐면 그 한 해 첫 해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명절 되면은 여성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유대인들은 양을 가장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으라고 무교병은 발효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님께서 명절 음식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양도 남자가 잡죠. 무교병 발효도 안 해도 되니까 뚝딱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쓴나물 먹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기 음식 준비하는 과정을 남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교병은 원래 있던 밥 공깃밥 한 공기고 쓴나물은 그때 지천에 널려 있는 미나리나 고사리 같은 콩나물입니다. 이 딱 식단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왜? 니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상다리 휘어지게 그 우상 제물 할 때 엄청난 음식 준비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간소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정신을 입각해서 아니 세상에 어떤 명절날 음식이 반찬이 두세 개밖에 안 올라져 있으면 다 비난받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그 형편까지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디테일하시네. 명절 음식까지도 지정해 주셨다는 이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개신교에서 예, 며느리한테 명절날 나오미처럼 순종, 룻처럼 네. 룻처럼 순종하라는 룻기 드립을 치시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좀 기성세대 목사님들께서는 좀 성경을 달리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오미 룻을 지금 2021년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네. 그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며느리들이 따라오는 게 당시 이제 당연한 풍토고 문화였는데. 근데 이 며느리들이 한참 젊은데 새로 재가해서 새 삶을 살아야 될 나이인데 나를 따라온단 말이야. 뭐야 그게.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합니까? 그래서 한 명은 돌아갔어요. 나는 근데 룻은 끝까지 쫓아온 거 아니에요. 예. 룻은 뭐 오늘의 우리가 이제 칭송하기 위한 존재로서 그 의미가 있지. 아니 모든 며느리한테 그걸 강요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따르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 예수의 그
그 조상이 된다? 예. 아니, 그거는 이제 모든 며느리한테 다 그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어찌됐든 그 자체를 칭송하는 것 자체가 이게 표본이고 따라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사실 그래 보이죠. 왔었죠 지금까지. 예. 아직도 일단 시집이나 좀 그런 게 가보고 있는지 다시 모르겠지만. 제가 다듬어야 되는. 네. 아유, 네. 일단 오늘 며느리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또 설 명절에 대한 의미까지 좀 짚어봤고요.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얘기까지 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비가젤리 교회 일단 일단 재정권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가학훈련 관련해서는 똥 먹이는 경찰이 거라든지. 네, 비가젤리 교회 김명진 목사와 김명진 씨와 그 교회 50부장 리더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거의 그래요. 9개월 만이에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찰이 그냥 뭐 계속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보완해라, 이거 좀 보강해라. 네.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뭐 근데 기소 의견 송치로 했다면 경찰이 할 일 끝낸 거 아닙니까? 검찰의 기소는 뭐 그냥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결국 기소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김명진이 이제 구속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경찰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사를 했다면은 그 유죄를 면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좀 추정을 해봅니다. 또 기대도 해봐요. 예.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평화나무가 한 거니까. 네. 예. 평화나무가 한 네. 거니까. 예. 아니, 그래서 사실 너무 죄송해요. 우리 저희한테 또 제보해 주신 분들한테 흔하게 또 우리 미움받고 있는 평화나무한테 이렇게 또 도움을 구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영장 심사까지 받았던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장 청구는 기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는데 이건 좀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재정권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좀 정의에 입각해서 판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셨어요. 특히 그 1급장애 받으셨던 네. 그 뇌출혈로 쓰러진 분 계시잖아요. 네. 이분은 지금 작년 10월에도 한번 수술을 했고 근데 그게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3월에도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일단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댁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그 계속 그 뭐 잠을 안 자는 훈련을 받다가 네. 그렇게 뭐 쓰러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런데 이걸 김명진이 방치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가 그때 무슨 예배 중이었었고 토요일 날 예배 중이었었고 그런데 쓰러졌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되는 건데 이 교회 출신의 어떤 뭐 한의사 공부하는 사람 한의사 뭐 데려와 가지고 뭐 이렇게 응급처치 자기들끼리 하게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연됐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응급처치가 늦어지는데 가담하는 사람들은 무혐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피해자분 그 남편분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든 상황인 거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릴 건인지 모르겠다. 근데도 이제 또 경찰이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또 기소를 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살펴보고 봐야 되는 건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정이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왜 한의사를 그때 불렀을까? 한의사가 담당할 영역일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 난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응급실에 한의사가 계신가요? 한의사를 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른데. 예. 아니 빨리 보내야지 왜 한의사를 불러?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안에서 조용하게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아니 응급 상황 발생했으면 사람을 빨리 보내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네. 좀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종교 문제다 보니까 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리고 법원에서도 좀 이렇게 신속함 또는 이렇게 주도 면밀함 어떤 또 이해관계
그리고 이 종교 영역을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너무 이 후폭풍이 크다. 그런 부담 때문에 기피하거나 좀 도외시하거나 좀 지연시키거나 루즈한 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발생한 피해자들은 그리고 또는 이 가해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봐라 시간 지나면 저희 뭐 평화나무에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담당했던 겪어왔던 모든 사건의 가해자들이 공통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다. 네, 다 그러죠. 네.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나와도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달라질 거 없고 우리는 피해 입을 거 별로 없다. 이러한 어떤 자신감을 맞아요. 심어주거든요. 우리 저 예. 도통하신 분이 바로 강제식 아니에요, 강제식. 예. 사진 좀 보여주시고, 강제식. 예, 여러분, 강제식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저 빛과 진리 교회 이걸 주신 분입니다. 예. 아니, 시원해요. 저 피해자분들 중에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제보자분들 하시는 얘기는 다 동일하게 뭐냐면요. 교단의 그 노회 처리만 제대로 나왔어도 거기서 아,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깨닫고 그루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강제식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면죄부를 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노회 총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평화나무에서 진행했었던 이 정광훈 씨 고소 고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죄 때려주니까 아 자유롭게 더 기세등등하고 네. 자신감 있어 하잖아요. 똑같이 그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방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옛날에 한상균 위원장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김무성 의원이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그거는 또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똑같은 사안이나 똑같은 맥락에 있어서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지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제 배심원 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오죽하면은 판사 탄핵까지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걸 참. 빙자해가지고 악행을 일삼는다는 거죠. 예. 아, 이게 참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사법개혁 뭐 다 얽혀 있는 부분이고 언론개혁도 얽혀 있고 이 종교개혁 문제가요. 예. 앞서 목사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이 종교는 성역이다. 건드리면 나만 피 본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예? 이런 거 딛지 못하면요. 그래서 종교계 방치하면 이런 반인권적인 이런 일들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될 것이고 지금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지 지금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장은 또 피해는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빛과 진리 교회 문제가 그렇고 헤븐 포인트 교회 문제가 그렇고 네. 또 여러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단 사이비의 문제도 포함되고요. 종교를 성역으로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종교를 성역으로 여기니 그 종교의 그 현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종교의 영역을 뭐 수시로 그 공공이 들어가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인권 침해가 있다면은 당연히 들어가서 그쵸. 책임을 제대로 묻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방역을 거부한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존속과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개입해서 여기에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그건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종교라고 봐주니까 이렇게 날뛰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야 문재인 정권 좀 더 가서 물어뜯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저한테도 그러고 저희 평화나무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목사님 교회 문제를 왜 이렇게 세상에 가지고 나서 공론화시키고 뭐 목사들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교회들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든지 왜 공권력에 이렇게 의탁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시냐. 그래서 비판하시고 좀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교회 개혁과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요. 노회와 총회에 지금까지 이런 피해 사례들을 맡겼을 때 사실상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노회 총회가 절대로 어떤 칠이나 징계나 이런 것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를 정말로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디에 이 문제가 가야 해결될 수밖에 없느냐? 세상 법정이고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과 공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가해자들과 문제 있는 교회들이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 가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법정에 가져가도 사실은 근데 가져가도 사실상 뭐 힘들다는 제대로 거죠. 뭐 이렇게 교회 문제는 되도록 손 안 대려고 하는 정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산영락교회 네. 저희 그 재정 의혹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네. 보도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얼마 전에 그 문제 제기했던 장로 9명 아예 그 공동의회 해가지고 직분 박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실명 다 적어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저기 그 직분 박탈한 사람들 이름을 네. 야 이거 완전히 그래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소송 걸면은 다 뒤집힐 것 같은데 느낌에 아무리 공동의회라 하더라도 아니 뭐 잘못이 있어야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걸 갖고 네. 불이익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터무니없습니다. 예. 제가 그쪽 교회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는 어쨌든 그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정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인들 간에 어떤 송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이렇게 현실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이제 뇌피셜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성역에 가까운 직업군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판검사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든 구조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또 친고죄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지적 장애 여성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뭔가 이렇게 가해자로 하여금 그루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나 증거나 이 증언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특히 종교계, 저희는 이제 개신교계죠.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이 그 가해자한테 상당히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증거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해자를 이렇게 옹호해주는 입장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성직자일 경우에는 이 현실 가능한 법리적인 부분은 뭐 여지가 있겠지만 더욱더 이런 지점을 명확하게 해서 친고죄처럼 이거는 가해자와의 어떤 합의나 교회 내부적으로 무슨 칠이나 어떤 징계 절차 또는 뭐 면직이나 이런 사직과 전혀 상관없이 법적으로 더 엄중하게 성역 없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피할 게 아니라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해본 포인트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름 바꿨어요. 네,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 바꿨고 합동 쪽에 있는 노회로 잘 안착을 했고요. 근데 이때도 목사들 중에 이 문제 있는 교회 우리 교단에 드리는 거 좀 반대하는 목사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좀 원로 목사께서 이렇게 아픔이 있었던 교회고 목사가 문제였지 교인들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거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합동소속 목사님이신데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인들에게는 참 사랑으로 많이 잘 대해주실 수 그럼요.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없겠어요? 네. 합동에서? 예. 그리고 있기야 있겠지. 그런 거죠. 그 곽세지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니까 짐을 빼는데도 한 3, 4개월 시간을 달라고 했나 봐요. 그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만 해도.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딱 이사를 오셨는데 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짐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다 온 거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오자마자 1,0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퇴직금 전 교회에서 받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를 이분들은 처음 보는 거죠. 본인들에게 무언가를 신세계 내어주는 목회자.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곽세지 씨 측근 아직도 거기를 추종하고 있는 교인들도 한 50명 정도 있거든요. 있겠지. 예. 고소전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보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전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보도가 된 거 말고도 사실 이것저것 기함할 일들이 그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던 게 이제서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이제 더 막 구루뭉에서 깨어나면서 더 많이 얘기하고 그렇지. 본인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서로 많이 더 알게 되면서 좀 다시 기자회견을 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름 잘 졌네,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저 빛과 진리 교회 보세요. 저렇게 저 목사가 버티고 노예가 뒷받침해 주니까 참. 강재식 얼굴 다시 한번. 강재식. 당시 책임이 큽니다. 정말 무슨 짓을 했는지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 수습위원장이라면서 이 수습을 더 안 되게 만들었어. 수습 반대 위원장이 됐나 봐, 이 양반은. 정말 참 빛과 진리 교회 문제. 일단 김명진이 그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 CCBB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빛과 진리 교회 문제, 평화나무가 끝까지 갑니다. 누군가는 덮으려고 했지만 평화나무는 끝까지 갈 거예요. 자꾸 끝까지 갑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요. 자꾸 그 제보자분들도 꼭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쪽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 거기 끝까지 가는 데인데 좀 얘기해서 방송하고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되냐든지 거기 끝까지 가는 데다. 어디 빛과 진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다른 교회들도? 네, 다른 문제의 교회들도. 그래요. 네.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도 있다. 네,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저희가 끝까지 가는 건 맞죠. 네. 그래요. 이렇게 뭐 중도에 시들시들해졌다고 이렇게 덮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골병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사례를 통해서 참 행복한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평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좀 기쁘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의 의욕도 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놈의 교회가 갔는데 때리고 갈취하고 성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무슨 교회야? 지옥이지. 그러니까요. 예. 네.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이거는 사실관계 아직 뭐 파악은 안 됐지만 곽세재 씨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뭐 장사를 접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보도 자료라도 뿌려야 되나 그 지역에. 그럼 우리가 또 가서 또 저 뭐야 그 개업 이벤트를 해드려야지. 개업 이벤트. 예, 그래. 여기는 네. 이런 유해입니다. 네. 이렇게 또 알려드려야 되고. 예.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찾아가가지고 뺨 맞고 욕 먹고 그런 분들이 생길까봐 우리가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곽세지 씨한테 뭐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그분의 노래에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구나. 저는 노래보다도 나 말씀하시는 게요. 음. 발음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두서도 없고. 그게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게 왜 있는지 아세요? 너무 발음이 안 좋으셔서 교인들이 그거 기억하려고 녹음했던 거예요. 새겨들으려고. 예, 왜냐면 다시 돌려서 들어야 돼. 예. 저도 진짜 몇 번을 들으면서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이지? 순식이는 다 알아들어.
순실이 날아듣습니다. 네. 노래- 김순실이라고 김순실. 예. 노래 실력은 거의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명진 목사와 곽세지 목사 막상막하다. 아 그래? 예. 이 김순실 씨도 샤우팅, 노래를 예. 엄청난 샤우팅으로. 예. 네. 그래. 아니, 예. 진짜 우리 곽세지 씨는 미스트롯 이런 데 좀 나가시면 어떨까? 떨어집니다. 아니, 바로. 목사하지 말고 아. 그렇게 좀 예술계로 나가시면 어떨까? 예.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미스트롯 나가서. 예술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아니 이게 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차려서 교인들 괴롭히느니 차라리 그냥 문화예술로 해서 사회 기여하시란 얘기예요. 예. 뭐 너무 좀 우리 많은 피해자를 사람들도 좀 많은 생각을 피해자를 해주세요. 양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부득불 또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 광주 양무리 교회 목사가 반론 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광주 예. 네. 예. 평안하면 기자는 나를 목사로 안 볼 텐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불러? 이러셨는데 제가 반론을 할 때 그러면은 그 반론 인터뷰를 요청할 때 각자 불리고 싶은 그 직함이나 용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그래요.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아유, 이제 설 명절 보내셔야 되는데, 명절에 좀 그래도 명절도 마음 아프게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속상하고 씁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도 명절 즐겁게 아유, 보내시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